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6절에서 19절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북한을 위해 저희들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이 민족을 바로 세워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이 바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함을 베푸셔서 하나님, 남한이 바로 정립이 되어지고 북한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당사자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다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지도의 위치에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보기도의 바른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또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기도를 했는데,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지치니까 동역자들인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어서 그 기도를 완성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야고보 장로들을 초청하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약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자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도 개인적인 것이다, 또 개인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심판할 때는 개인을 따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칠 때는 애누리 없이 다 쳐버려요. 그래서 이 개인을, 만약에 나라가 괜찮은데 개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을 쳐서 개인의 잘못을 훈계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잘못하면 한꺼번에 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보호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싹쓸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는 어떤 그 근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모든 재앙이 한꺼번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당하는 재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따로 예외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당하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지,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보호해주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이 나라의 백성이고 나도 이 나라에 같이 살아야 될 공동 운명체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가 되겠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는 두 번째 기도하시고 먼저 중보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경고를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하고 그랬어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결국에 이 구약시대 우상 숭배는 뭡니까? 사단이 거래를 해서 세상의 제국들의 이런 그 왕들을 그 사탄 마귀를 섬기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뽑아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에 범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도 동방 태양을 위하여 절하는 이런 다른 이 부속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의식을, 그 다음에 황후를 섬기는 과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제사를 드리는 이 버젓이 성전 안에서도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지 아니하고 결국에 이스라엘을 경고 또 경고하다가 결국에 BC 568년에 결국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최초로 넘어뜨린 세상 제국이죠. 성경에 말하면 대제국,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첫 번째 예표였던 신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해서 결국에 이 부녀자들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고 죽이는 처참한 신세의 남유다가 다 이렇게 유린당하는 처참한 3년 동안 포위를 당해서 그 고통을 이유 헤아릴 없이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빌론의 포로로 대부분 다 죽고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빌론의 강변에 이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래가 있어요. 바빌론에 우리가 그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이 자기들은 그 기도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참 이렇게 당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 성만큼 보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마저도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체험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갔고 결국에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 586년은 3차 포로 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공격이 남유다에 있었던 거죠. BC 601년에 제1차 포로를 통하여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거기에서 포로 족속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인재를 동용하여 그 나라 민족과 함께 가는 것을 만들자, 이렇게 이 바벨론 왕이 생각을 해서 결국에 환관과 같은 어떤 그 아히도벨과 같은 모략가들을 발굴해내서 그들을 쓰게 되는데 다니엘이 발탁되고 결국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바빌론의 나라도 멸망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가 이제 80살 이상 먹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다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메대 왕 다리오인데 이 메대 왕 다리오와 그 다음에 바로 이 같은 가족이었던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결국에 바벨론은 멸망이 됩니다. 완전히. 다리오 왕이 멸망을 시키는데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의 그 나라의 휘황찬란함을 보고 또한 그 문화의 우수성을 보아가지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메대 족속 아수의 아들 다리오 왕 때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BC 539년 메대왕 다리오가 갈대아 왕, 이 갈대아 우르의 바빌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세움을 받던 첫 해 539년에 결국에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9장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는 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BC 605년경인데
이제 이 70년 만에 포로가 끝날 것이다라는 기도를 들으니까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536년 이 바사왕 고레스 때 이제 그 포로가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이것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한다고 이룬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대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3절부터 이 15절까지 기록된 대리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민족이 범죄한 것은 그 민족이 약해짐으로 대리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대리 회개를 해야 돼. 대리 회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대리 회개해야 되고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대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꼭 이 다니엘과 똑같은 시기에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올해로 지금 북한이 공산화된 데 딱 70년 되는 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북한이 해방될 수 없어요. 약속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범죄한 것을 다니엘이 범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민족이 범죄한 것을 대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 고통과 처참한 재앙이 이 민족에게 이루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의 율법대로 이루신 이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포로에서 다시 돌이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국에 다니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던 메대와 같은 협력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 왕이 미국의 트럼프와 대통령과 같다. 포로 귀환을 시켜줄, 북한을 해방시켜줄 우리 남한에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남한은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남한을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왕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지금처럼 트럼프처럼 강력한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부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경수를 없애보자. 뭘 어쩐다.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뭘 제공해 주겠다.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그 경제 원조만 받고 모든 것은 하나도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게 북한 아닙니까? 미사일 개발하고 나중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 개발하고 원자 폭탄까지 수소 폭탄까지 준비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치달았는데 그 모든 북한을 이런 비핵화하자 북한을 도와주자 이렇게 돈 갖다 준 게 결국에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은둔의 지도자 북한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한을 해방시켜줄 사람은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를 축복해주고 갔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아는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이 나라를 축복하고 갔고요.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 심지어 중국까지 압력을 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서 너희들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 관세 물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북한에 제재 조치를 취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북한이 이 올림픽을 통하여, 이 남북한의 올림픽을 통하여 대화를 하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 그런데 이제 엊그제 보니까요, 혼자 감당이 너무 어려웠던지 중국에게 선을 내민 거죠. 중국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북한만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패싱당한, 자기들은 소외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그냥 북한하고 그렇게 좀 안 좋더니 또 둘이 그냥 철떡궁합이 돼가지고 우리는 한 혈맹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는데요. 그래서 중국도 이 북한과 하나가 되어서 뭔가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트럼프 아니고서는 이 시대 가운데 북한을 해방시켜줄 그 어떤 왕도 없다.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이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를 고레스 왕처럼 써서 이 북한을 해방시키면 이때까지 바로 70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목자라. 이건 이방 제국의 왕인데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목자처럼 써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한 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시대하고 고레스가 직접 나타나서, 고레스는 이름까지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이것은 200년 전의 일이에요. 고레스가 이 일을 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 이름까지 다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자가 나와서 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트럼프를 써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이 자니까.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5장 5절.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문을 열어야,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아는 자, 이것을 먼저 아는 자, 지도자가 먼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20만 명의 목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70년 되었습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북한의 평양에 말이죠. 미국이 수교하기 위해서 평양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낼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코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중국에 먼저 가서 언어를 일으켜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주려고 가다가 결국에 이 뻘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서 결국에 죽어갑니다.
그때 그가 어떤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주고 죽어요. 중국어 성경에. 선교사가 와서 어느 날 평양에서 밥을 먹는데 여관집인가 어디 집에 그 벽지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책을. 밥 먹으러 갔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준 책이 모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벽지로 이렇게 조막집인가 벽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평양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합력해가지고 평양에 평양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최초로 평양신학교에서 배출한 사람이 1907년에 7명의 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해서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람이 순수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의 복음이 저 평양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평양이 참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북한은 좀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남한 사람은 우유부단하지만 북한은요 완전히 이 뭡니까 전투인 같아요. 지금도 북한의 인민들이 그냥 어디 선동하는 거 보면 완전 선동가예요. 아 잘합니다. 춤도 대단히 잘 추고요. 이 무예가 출중한 이런 사람들이 북한인데 그래서 그들의 결단은 어떤 사생결단이에요. 그래 나갔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제가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에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점점 구국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1930년도 후반 들어가서는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거의. 그러다가 이 나중에는 교회가 가장 일본이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이 일본이 이제 대륙을 점령해 가기 위하여 가는데 가장 이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교회마다 이제 모든 억압을 시작하는데 결국에 다른 교단은 다 이제 막 다 이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대한민국 장로회 우리 총회도 드디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1938년입니다. 45년 해방이니까 7년만 참았더라도 7년 핍박을 견뎌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줬을 텐데 7년을 참지 못하고 북한에서 결국에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죠. 제27회 총회가 9월 16일 날 평양 서문교회당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홍택희 총회장이라는 이 양반이 당선이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속전속결로 그 173명인가요?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모아놓고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바로 결정을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땅히 받아야 될 줄로 하옵나이다 하면서 자 가함은 이해하시오. 부도 묻지 아니하고 땅땅땅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신사참배를 시작합니다. 목사들이 가서 그리고 그 총회장 홍택희 총회장을 비롯한 그 총회인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신도 침례까지 받고 와요. 이런 비극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을 가만두겠어요?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만 2년 만에 김일성이가 북한을 장악하게 돼서 북한을 장악하게 되는데 김일성이 누굽니까? 권사님 아들이거든요. 북한의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이에요. 이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북한의 이 노래들이나 북한의 체제 모든 것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하나님 신앙을 자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영락없이 그래서 꼭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듯이 김일성이를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권사의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권사의 아들이. 그래서 이 해방된 뒤 2년 뒤에 접수를 합니다. 북한을 다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뒤에 전쟁을 일으켜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까지 먹어버리려고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6.25 동란이죠. 결국에 북한의 이 신사참배의 결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진노는 7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니 올해로 딱 70년째 되는 해죠. 북한이 공산화된 지 공산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선언한 지 딱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우리도 북한을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남한이 뭡니까? 그 북한에서 나온 이 강력한 용병과 같은 신앙인들이 전국에 부산까지 145 때 또는 그 피난민으로 내려가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전부 전국에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에도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직도 총회에 그 뭡니까 노예가 있어요. 몇 개 노예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로 조성된 이런 노예가 아직도 있다니까. 북한은 아니지만 왜요?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이 그렇게 강력한 거였죠. 강력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이에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트럼프를 고레스 왕처럼 써서 저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요 엄청나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곳곳에 있답니다. 곳곳에. 저는 지하교회 교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교회 교인이라는 것은 아직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르게 한 사람들이 20에서 30만 명이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자식에게 지금 그 얘기해서 북한의 공산당 간부에도 수두를 가자는 거예요.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 약한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북한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해방시켜 준다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은혜 받은 복음에 비친 것에 대한 그 빛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일신상의 안녕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북한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북한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땅을 하나님 기경하셔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북한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신비에서 30만 명의 믿음의 지조를 지킨 저들의 소원이 저들의 눈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땅에 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지금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사오니 그들의 피의 한 이 호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공산당 정부는 끝나게 도와주시고 3대 우상 숭배 체제는 끝나게 하시고 김일성의 3만 6천 개의 우상이 다 제거되고 장대현 교회 있잖아요. 장대현 교회.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신학교 운영됐던 그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를 없애고 거기다가 김일성의 커다란 그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놨거든요. 이제 장대현 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평양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이전에 집집 동네마다 있던 교회가 다시 생겨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남한에 저는요, 이 남한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남한에 목회자들이 지금 많아요.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통일돼야 됩니다. 북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언어가 통하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북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남한에 목회자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뭔가? 이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북한만 통일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다 올라가서 저 북한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다니엘의 기도로 북한이 이렇게 남유다가 포로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북한을 세워나가서 북한에도 정말로 예수 믿는 그래서 각 동네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로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 북한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북한에도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겠습니다.